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죄를 주님 앞에 모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계절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예배가 중단되는 견디기 힘든 상황에 아직도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지도자들과 의료진 방역당국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빛값으로 세우신 우리 성악교회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경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의 모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문을 열게 하시며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머리에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제가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3절과 4절만 제가 읽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읽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대속과 건지심의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대속과 건지심의 구원. 구원은 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속하는 구원이 있고 하나는 건지심의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은 일반적으로 대속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대속의 구원과 이 건지심의 구원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구원의 큰 차원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하여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대속하셨는지를 살피면서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선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유례 없는 관심이 이 총선에 모여들었고 정치의 한 표 한 표가 실제 우리 삶에 관심을 아마 가져올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만큼 성숙한 시민의식 때문에 투표 그리고 결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꿉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에 참여하고 더불어 정치인으로서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정치의 영역에서 되게 중요하게 사용했어요. 교회에서 어릴 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저희의 많은 기독교의 모습들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에 늘 좀 관심이 좀 있지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지,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죠. 목회자는 아주 제한적으로 존재해요. 성경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목회자가, 다니엘도 목회자가 아니었고 느헤미야도 목회자가 아니었고 요셉도 정치인이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목사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우리 일상에서 어떠한 삶을 얼만큼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 이름을 걸고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정치의 영역에 나서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사회 현안을 다루는 것이죠. 현안을 다룬다는 것은 사람들의 욕구를 다루는 거예요. 정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구를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는 그런 현안의 문제, 사람들의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진리의 문제를 다루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정치를 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표를 얻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드러낸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복음은 은혜를 선포하는데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은 경쟁이고 상대방보다 더 나은 우월감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되고 세상의 방식으로만 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이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로 원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드러난다는 거죠.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기독교 복음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교제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열심히 모이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교제하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었지 주님과 사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 햇빛 비유를 많이 쓰는데 어떤 색깔도 빛이 없으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어떤 모양도 빛을 비추지 않으면 드러날 수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핑크빛이 빛이 없으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불을 끄면 이 색깔은 죽어요. 더 깜깜해지면 형체와 모양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제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의 빛이 비추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세상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거짓과 술수를 써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 전체를 외면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치처럼 위기를 다룹니다. 그 위기 중에서 사람이 근원적인 위기를 다루고 이 가장 근원적인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지는 역할을 하나님의 복음이 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위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의, 법 다 좋아요.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면 교회도 정글로 변하고 약육강식으로 변하고 교회가 속한 그 사회 전체가 약육강식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가장 내밀한 모습의 위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본질의 모습을 다루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한 우리의 실존을 다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를 어떻게 베풀고 계시는지를 다루는 것이 복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 아주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 2가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교리는 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의 고백인 것이죠. 성령 안에서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슬쩍 인사로 지나가지만 인사가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3절에 모든 것을 3절과 4절에 다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내려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5절이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에 그에게만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는 성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고백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은혜와 평강이 한쪽에 있으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지,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하면 4절에 보면 4절을 좀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서가 바뀌었어요. 현재의 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대라는 말이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의 악에서부터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와 구조와 이 모든 악들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의 방식으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서 대속할 뿐만 아니라 죄의 대속은 오늘 악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건지는, 그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아주 강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위해 스스로를 주셨다. 몸이 아니라 자기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몸이라는 단어 대신 자기 자신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현재의 악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악한 힘과 권력과 악한 사회와 악한 시스템에서부터 주께서 우리를 자신을 주시는 방식으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본문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정말로 가능해?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은 것은 맞는데 용서받는 것으로 실제로 내 삶이 변해? 그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그 안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은혜와 평화를 성도들이 누리고 있고 그 결과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화는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영광은 은혜와 평화를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참 많이 듣지만 너무 쉽게 무시되는 단어예요. 은혜는 호의, 따라서 그 호의, 이런 뜻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이유 없는 호의와 환대, 책임지는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마니아 사람들이 작년에 헝가리아에 발생한 한국 유람선 사건 때 댐을 막았어요. 이 댐을 막는 거는 엄청난 하루에 몇 억씩, 몇십억씩 손해를 봅니다. 딱 막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먼저가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베풀어주는 것. 6.25 때 일면식도 없던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에티오피아에서 왕이 저 도와줘야 된다. 그게 은혜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아무 조건도 없는, 진짜 콜롬비아가 한국을 어찌 알겠어요. 6.25 때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는 것,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데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건 은혜 아니, 돈 받고 한 거잖아요. 그 은혜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죠.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빅토르 위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평생에 살면서 한 번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이 길어요, 생각보다. 장발장, 이름도 없죠. 24601, 24601번이라고 죄수명으로만 들렸던 그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은초대를 훔쳤을 때 강력한 법 집행으로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아, 이거 내가 준 선물이야. 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미리엘 주교가 보여준 이것이 은혜와 호의입니다. 그 은혜, 호의, 환대의 기초에서 이를 베풀어준 하나님과 그 은혜 안에 기꺼이 머무는 것을 평화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 평화는 기계적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야. 이걸 내 권리로 생각하면, 당연한 내 권리로 생각하면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권리가 아니라 감사죠. 그 감사를 누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계속적인 교제, 한 번 바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평화도 없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정의를, 법을,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정말 힘이 있는가? 은혜만으로 우리 삶이 변하는가? 은혜만으로 사회가 바뀌는가? 은혜만으로 내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가? 은혜만으로 부부관계가, 부부의 세계 막 이런 방식 말고 부부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은혜가 되는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훈련이 필요하고, 뭔가 밀어붙임이 필요하고, 뭔가 카리스마가 필요하고. 갈라디아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물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물면 내 삶도 평화에 거하고, 내 자녀와의 관계도 변하고, 부부 관계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끼워 넣으니까 망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은혜의 동산. 교회에 가면 내가 환대를 받고, 교회에 오면 내 인생이 변할 것 같고, 교회에 가면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우리 그렇게 기대 안 한단 말이죠.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어요. 그분의 호흡이 깃들, 그분의 삶이 깃든 성도의 삶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해요. 저는 좀 시리어스한 스타일, 약간 좀 차갑고 냉정하고,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제 비추는 이미지들이 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었어요. 전 논쟁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부분에 심의한 갈등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걸 좋아하고,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가면, 바닥에 딱 들어가면, 제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에 딱 바닥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 저를 냉정하게 바라보면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삶 가장 중심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겉으로는 막 흔들리고 힘들고 시리어스해 보여도 별로 안 심각해요.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은혜와 평강이 제 안에 흘러요. 바울은 다른 거 아니라고 말해요. 은혜와 평강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갈라디아 이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아주 단호하게 여러 방문에 걸쳐서 은혜와 평강 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천사들도 저주받는다고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은혜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오는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거저오는 호의와 환대의 기초에서 그분의 숨결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에 사무치고 그분이 좋아져서 하나님 참 좋다, 참 좋으신 분임을 느껴가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당연히 누군가에게나 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흐르는 그 고난보다 내면으로부터 깊은 내 영혼에 흐르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길 만한 그 내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지하수가 탄탄히 흐르는 곳은 외국이 좀 가물어도 그 물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식물들이 다 사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흐르기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에 젖어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에 대한 이야기고 가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당신이 내 아내여서 참 좋다,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참 좋다, 자녀들에게 너가 내 아들이고 딸이어서 참 좋다, 부모에게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이서 참 좋다 알아주고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 영광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일생에 함께 하심이 참 좋다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돌보심과 공평과 공의로우심과 인내와 자비와 섭리의 모든 것을 내 안으로 껴안아서 인정해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우리 한번 옆에 가족들이 있으면 인사를 좀 하면 좋겠어요. 당신이 제 남편이어서, 제 아내여서, 내 아들이어서 참 좋다고 한번 잠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얼굴 좀 보시면서, 눈빛을 좀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해보시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에서 참 좋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참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조국 교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저도 많죠.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더 헌신해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하고, 더 악과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이용되기도 하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정의를 외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예수님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왜입니까? 단언컨대 은혜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냄새 있거든요. 그게 은혜의 분위기, 환대의 정서, 깊은 감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힘에 대한 추구, 인정 욕구, 기독교의 이름을 앞세워서 인정받고 싶고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은혜가 소실되어져. 세속화된 기독교의 전형적인 특징은 이 은혜에 대한 감각, 환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의 삶은 세상은 경쟁적인 거라는 거예요. 더 큰 힘이 필요하고 더 큰 능력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 삶도 약육 방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더 강해져야 되고, 나를 더 강하게 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우상처럼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내가 무장해야 하고 다른 일을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 불안이 그 안을 꽉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은혜로, 십자가 구원만 은혜로, 나머지 삶은 내 방식으로. 우리 많이 그래요. 예수님 믿는 방식으로 십자가, 이제 죄 용서 받았네. 삶의 방식은 내 방식대로 내가 힘을 얻어야 세상을 이기는 방식으로 확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놀아요. 은혜 안에서 점점점 자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의 방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열심히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열심이 넘쳤어요. 넘치고 넘쳐서 유대인처럼 되기를 바랬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부족하다. 저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저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야 된다. 막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들의 열심을 향해서 정말로 열심히 있는 교회였거든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은 잘한다고 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안식일도 열심히 지켰어요. 월삭도 지켰어요. 과거 유대인들이 지켰던 모든 것들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지켰고 지키기를 바라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기억하고 마치 우리 조상들이 수많은 제사를 통해 그 조상들을 기억하고 묫자리를 잘 써서 복을 받을 줄로 생각했던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열심을 내면 복 받을 줄 알았어요. 바울은 그 열심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면 유치하다고. 성경에 보면 얼마나 심하게 말하냐면 천박하다고 그랬어요. 천박하다. 은혜가 없는 복, 은혜가 없는 열심, 거래의 신앙, 천박하다고 말해요. 다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결국 자기의 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은혜 없는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천박하다는 표현을 사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각,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정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그 기쁨, 평안, 안식, 누림,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르라 보여도, 아무리 정의로워 보여도,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뭔가 막 일어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해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처럼 자랄 수만 있다면 저도 혹독해질 겁니다. 여러분을 달달달 볶을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냐고, 오늘 기도했냐고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하고 달달달 볶을 거예요. 왜 수요일에 안 오고, 왜 금요 기도회 안 하고, 왜 안 하냐고 달달달달 볶을 거예요. 저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거 은혜거든요. 자발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쁨이거든요. 아니면 혹독해져야 될까요? 그런 유혹이 많아요. 목회자들에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달달달 볶아서 불안에 채우셔서 저주신다고 막 퍼부어서 그렇게 안 하면 망한다고 이런 식으로 유혹이 있다고요. 저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좀 열심히 낼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거.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치에서 삼청교육대라는 게 있었어요. 조국들 다 사회적 부적응아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훈련시켰죠. 엄청나게 고생시켰다고요. 하나도 안 변해요. 군대 가면 사람들이 변하죠. 이등병 때 좀 변하죠. 불뚝 일어나고. 이등병 때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등병, 일등병, 상병, 병장 어떻게 일어나는지 본 게 있거든요. 이등병들은 부시럽 이제 음악 소리가 따따따따따 하기 찌릭할 때 부뚝 일어나가지고 바삭 개고 딱 해서 딱 나간다는 거죠. 일병은 소리가 나면 일어나고, 상병은 발로 차면서 일어나고, 병장은 안 일어나죠. 처음에는 잠깐 부지런하고 훈련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시켜서 분위기에 따라서 아니면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게 아니라 병장 말년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런 진상이 없잖아요. 아니라고요. 그게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안 된다고요. 신천지 특별 주간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리더들 중에서 제대로 못하면 걔들을 불러서 삼청교육회처럼 훈련을 달달달 볶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읽히고 통성기도 시키고 안 하면 막 뭐라고 하고 시험 보고 달달달달 볶아요. 그럼 정신을 번쩍 차린다는 거죠.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안 자라요. 잘하는 것 같지만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혹독해지면 혹독해질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정죄의 저주로 대하는 거예요. 내면 가운데 왜 그렇게 못하지? 왜 나를 안 알아주지? 하면 정죄의 신앙이 그 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이미 흘러요. 이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흐르는데 그거 말고 다른 복을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는 무시하면서 철저히 외면하면서 그건 복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내가 다른 복을 받기 때 육체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이미 하늘의 복이 차고 넘치고 흐르는데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셨는데 못 누려요.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된 복을 가지고 경쟁하며 싸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야곱에게 형의 복을 가로채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자기 방식으로 이기는, 경쟁에서 이기는 방식으로 그 결과는 쫓겨나는 거예요. 라반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라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복을 챙겨주셨는데 나중에 알아요. 형의 얼굴이 나중에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 야곱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자신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 복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갈 때까지, 그는 경쟁에서 벗어날 때까지, 경쟁 심리, 투쟁 심리에서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경쟁에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 세상과 상대해서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야곱의 인생 전체였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경쟁시키는 거 싫어해요. 누가 헌금 얼마 했습니다. 저 그렇게 말 안 해요. 왜 그렇죠? 자신의 은혜에 대한 감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교회의 구성원의 일부이고 거지가 아니고 교회의 구성원의 손님이 아니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가지 않으면 결국은 변질되고 나중에 가면 내 신앙생활 도대체 뭐 했지? 한 줌의 먼지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에 대한 살아나서 나를 사무치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고난 속에서도 알아요. 그 깊은 고난 가운데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돼요.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분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삶과 죽음의 경기를 뛰어넘을 만큼 감사에 사무치는 그 경지가 있다고요. 하늘은 그 넓이가 끝이 없고 사람들은 하늘도 측량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나 우주를 보니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광활한데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에 참여를 하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저 주세요. 예수님을 주시는데 아무 조건 달지 않았어요. 거저 주셨어요. 거저. 한없이 거저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은혜의 감각에 사로잡히면 안 될 것 같은 데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게 되고 그 깊은 사랑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감사에 사무쳐지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알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상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에게 주시는 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면 할수록 다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무 소중하게 해요. 그 소중하게 대하는 삶의 자세가 교회 밖에서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환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보면 율법으로 하지 못했던 것, 도덕으로 하지 못했던 것, 법으로 하지 못했던 것, 힘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주님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비우는 은혜의 방식으로, 자신을 주시는 방식으로 세상 주님 하나님께서는 승부를 이 온 우주를 향한 인간의 영혼을 향한 승부를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평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을 때 평강을 누리게 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찬송을 누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어서 너무 좋다고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갈망하는 거죠. 이 시대의 기독교가 잃어버리는 것, 또 우리 안에 정말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은혜에 대한 감각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기브앤테이크죠. 세상은 기브앤테이크,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은 기브앤테이크, 주는 만큼 받는 거예요. 주님은 달라요. 거저.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거저 주세요. 돈 없는 자도 물가로 나아오라. 내가 준다. 배부르게. 생명 생수가 내 배에서부터 흘러난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거저 주셔서 싸구리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데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가장 값진 것을 거저 주시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될 은혜에 대한 감각이 흐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 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성경만 자기 몸이라고 번역해요. 독일어, 영어 어디도 몸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원문 자체가 몸이 없거든요. 자기를 주셨어요. 예수께서 자기 전체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 죄 있는 자들에게 죄 없는 자들이 아니라 죄 있는 자들에게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강조해요. 주님은 억지로 시켜서 하나님의 뜻이지만 억지로 하지 않고 자기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자발적인 사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어찌하여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일까? 무엇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벌받지 않을까? 이것을 뛰어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함께 사모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다른 방식이 오는 거죠. 기브앤테이크의 방식이 아니라 복을 구걸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을 함께 나누어서 서로 나누는 서로 기쁨이 되는 방식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성도들이 종교 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사랑하는 본문은 로마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자유가 있고 자유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이 힘의 원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충분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닌 것을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그 방식이 아니라 은혜에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 주간을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4절, 오늘은 3절과 5절을 이야기했다는 그 내용이 뭐예요?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보면서 성도님들 보면서 당신이 여기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우리 교회 성도여서 당신의 남편이어서 아내여서 내 자녀여서 참 좋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야기.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성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